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다시 앉으시면서 인사 나눌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면서 앉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시고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영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들 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서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외침 가운데에 좋은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때로는 반대로 그 부정적인 외침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처참한 결과를 얻어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 거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부정적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원망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지 않는 말,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에 놓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나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신다. 아니 속으로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신 그 장면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내심
이들에게 그 가나안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를 보게 하기 원하셨고, 멀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더불어서 이 소중한 것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지금 와서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인데,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렇게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들이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죠. 참고 또 참다가 알았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죽게 하겠다. 너희가 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너희가 광야에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 그렇게 반응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는, 제가 하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그 들린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소통이 단지 우리가 교회에 딱 앉아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자 주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으시옵소서.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무릎 꿇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하는 불평 한마디, 내가 어디에서 하는 원망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던진 그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던진 그 한마디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불평의 생각이 한 가지 들은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들으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가 못 살겠다 하면 결국 못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겠다 하면 결국 죽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강한 민족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또한 절망적인 말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다가온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노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 1세대들의 그 삶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대로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고 또 배회하다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어떠한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외치고 있는 그 말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추운가 봐요. 예, 에어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한다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인정받는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까지 하나님은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아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경멸하다, 또 얕잡아 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이나 세리나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이 마음이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었어요. 경멸하는 그 마음들이었다라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다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었다면 아무리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안악자손이 거대하고 안악자손이 강대하고 그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도 저 거대한 안악자손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없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할 수 없다,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예전 설교를 이렇게 하나씩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서대문 시절에 여의도에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서대문 내거리가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경찰서에서 맨날 난리를 하니까 우리가 교회 어딘가를 이전을 해야 할 텐데라고 하면서 당의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 뭐 몇몇 군데를 거론하게 됐습니다. 저기 불광종 산꼭대기로 가자, 뭐 어디 저쪽 땅 싼 데를 구입해서 가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소문을 이렇게 듣는데 여의도가 개발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의도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서울시장이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을 하루를 시장실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앞에 앉혀놓고 젊은 목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의도에 땅 10만 평을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이 어찔하더랍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그 교회를 이전하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교회 재정이 100만 원밖에 없었대요. 100만 원. 뭐 오늘날 가치보다는 훨씬 좀 많은 금액이겠지만 100만 원 가지고는 아무 데도 이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쫄보가 되어가지고, 표현하신 그대로면 내 마음이 쫄보가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것이 우리는 한 3,000평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장한테 그랬더니 시장이 혀를 치읓하면서 에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쫄보여가지고 내가 3만 평 줄 테니 그러면 3만 평 사시오. 그러니까 이 시장도 지금 여의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당시 아직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절이라 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이 시장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3만 평 사시오.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여전히 마음이 쫄보가 돼서 3만 평도 만약에 내가 받아놓고 돈을 못 내면 부도가 날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00평만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산해도 3,000평 정도는 충분히 교회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 쯧쯧쯧 하면서 에이, 돌아가시오. 알았어.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나중에 여의도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회방했구나. 그때 내가 10만 평을 그냥 믿음으로 받았으면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막았구나 하시면서 농담처럼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막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와 환호하고 기뻐했는데 도마만 눈이 이렇게 쭉 째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도마가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믿었던 그 장면, 그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최고로 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노아가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두들겨서 만드는 그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 기뻐하셨다.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 노아가 나를 인정하고 노아가 내가 명령한 그 일을 기쁘게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고 의의 상속자로 그를 삼으셨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신학교에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채플 때마다 채플이 다 맞춰지고 나서 외쳤던 그러한 구호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V자를 딱 그리면서 마지막에 예배부장이 앞에서 외칩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이렇게 외치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내일은 세계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맨날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외쳤는데요. 강사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선배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쳤더니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세계 조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팔을 이렇게 끼고 20살짜리들이 앉아갖고 건방지게 이렇게 앉아서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성공하셨으니까 저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아무리 오늘은 한국은 내일은 세계를 외쳐봤자 뭐 우리 같은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에이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로 본 거죠. 30년 전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앉아서 뭐 어디 가서 강단에서 설교할 일들을 꿈꿀 수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꿈을 꾸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미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시카고라는 지역에 와서 이 목회할지를 제가 그 20살짜리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제가 뭐 이렇게 올해도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만연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꿈에나 꿨겠습니까? 20살짜리 때 비행기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때에 이러한 일들을 꿈이나 꿨겠는가. 그런데 그냥 무심결에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지겨워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들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저의 삶 속에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심결에도 던진 그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의 40년간의 삶이 광야를 헤매어 다니는 삶으로,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들의 외침대로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그 후에 2세들만이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밟게 되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고백,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며 외칩니다. 갈렙 역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나라의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가 누구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로 나왔고, 내 귀에 들린 대로가 누구에게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이유를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첨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에이, 저거는 말씀일 뿐이지, 단지 저거는 한번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지 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을, 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의 능력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가능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백에 귀 기울이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